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묻혀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지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대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주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단을 밟고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권위 밑에서 종로로 타던 것을 끝내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을 나타내는 모세를 부르는 장면부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때에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실 때도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입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40세 때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할 것도 같고 막 그런 열정과 힘이 넘칠 때 그때는 뭘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 동족에게 참 나도 죽이려고 하냐 하는 말 때문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야기가 이게 발각이 됐구나.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치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살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나잖아요. 40년 지나면서 이젠 뭐 애굽에서 살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양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미 나이는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일찍 부르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는구나 그런 모습 없어요. 얘는 못합니다. 참 말도 둔하고 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는 참 똑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참 못할 이유도 많고 안 될 이유도 많은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거의 설득하지요. 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가면서 또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바랬다가 또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참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도 보고 또 양을 치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그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 모세를 열심히 설득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안 듣죠. 듣는 것 같다가 또 안 듣고 듣는 것 같다가 또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모든 그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첫 아들 다 죽는 바로의 궁에서부터 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 인방과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이 건너가는, 유월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 아침까지 갈 것도 없고 그날 밤에 당장 나가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발해가지고 가는 길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막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래요.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비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애굽 왕은 병거 600승이라고 그러죠. 병경 600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 600개, 그리고 모든 장군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상황이 되죠. 더더군다나 그곳은 앞으로 가려고 하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는 절벽으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국 군사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고. 애굽에 우리가 죽어서 장사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그냥 애굽에 살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무리를 끌고 가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모세가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방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게 생겼다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펼치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맞은편 그 아라비아 그 광야 쪽에서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닥이, 물이 물러간 바닥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그동안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못 건너오도록 막고 있습니다. 놀랍게 건넜어요. 건너는데 건너다 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오잖아요. 뒤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고 달려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대는 거의 홍해 중간에 들어섰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다시 또 합쳐질 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합쳐지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몽땅 빠져 죽어서 다시는 그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애굽 군사를 다시 걱정하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왕부터 다 죽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명확한 전환의 자리가 홍해를 건넌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젖밥 뿌리는 땅, 약속의 땅에 가기만 하면 되나 보다 그랬더니 바로 먹는 물 떨어져서 다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고. 또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모세도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찬양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멍청하다,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도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 어느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다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우물이라고 하나 만났는데 그건 쓴 물만 하나 가득하고. 우리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그때에 나무가지 하나를 갖다 집어넣고 그 물을 바꾸시죠.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바닷물도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분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걸러내는 그러한 기술도 있고 또 증발시켜가지고 받아내서 참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도 있고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부족한 사막의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것도 없는데 또 방법도 무슨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바뀌어. 근데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군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나무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됐더니 그럼 그 실행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실행했더니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실 물 해결됐다. 감사하다. 또 그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쓴 물이 달아서 우리가 다 먹고 참 시원함을 얻고 죽을 것을 면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무슨 일 터져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그래가지고서는 참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애굽 사람들이 주었으니까 왜 줬습니까? 일 시켜야 되니까 줬지 뭐. 일 시켜야 되니까. 아마 주면서도 좀 말 잘 듣는 사람 좀 더 줬겠지 싶어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울창하지도 않아요. 어디 그늘에 가서 쉴 자리도 없어. 어디 딴 데 가보려고 해도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갈 길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다 줄여 죽겠구나. 또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때 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다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얻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또 여기까지 누가 떠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했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물을 바꿔서 마시우게 했고 또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예?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고기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나니까 이번엔 또 마실 물이 없었다고. 이 식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좀 머무르게 됐는데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를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무리바라는 뜻이 다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엄청 불평을 했거든. 막 다퉜거든. 그래서 그 이름이 무리바라고 그랬다고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금방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모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니까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은 전쟁을 엄청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올 건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벽돌 만드는 그런 도구나 가지고 있었겠지. 그런데 아말렉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뭐 가지고 이깁니까? 무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겨.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런 모습을 보더니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갖다 놓고 앉혀놓고 옆에 서서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고 말도 안 되는 장면 같아요. 근데 그 손은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든 거죠. 참 그 보잘것없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데스 바니아에 가서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우리가 자주 얘기해서 잘 아는 거죠.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습관대로 바위를 쳤다가
안 나오니까 다시 치니까 물이 나오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덧붙여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실 때가 있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끝났나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겨.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 물린 자마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걸어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고,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뱀 모양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 뱀을 보게 되면 왜 저 뱀이 나왔냐 이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 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에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 자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역사하던 그것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홍해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갈라놓고 그리고 땅까지 다 굳어지게 한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안 그래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면 보라 온 땅의 주가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아직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고 순종하는 생명이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한 적이 없어요.
맨날 문제야, 맨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밑에서 올라간 모세는 아니 들어간 지가 언젠데 한 달이 되도록 안 내려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론에게 쫓아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송아지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게 무슨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돌판 받았던 거를 집어 던져요. 그래서 깨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거예요. 그걸 던져서 깬 게 더 큰일 같습니까? 무리바에서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전에 했던 대로 한 대 때린 게 더 큰일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인데 그걸 집어던진 게 더 큰일 같아.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셔. 그리고 너는 왜 내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고 얘기하냐.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누가 시작할 때 내가 한다고 그랬냐고.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냥 또 야단도 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몇 살이 된 거예요? 80에 시작해서 120 되도록 40년을 그 과정을 이렇게 생애 마지막을 다 바쳤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에 그 나이 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도록 나를 사용하신 게 감사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 먼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또 그대로 일하셔요.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또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렇게 다루어진 생명들이 이제는 요단강의 물이 하나 가득인데 여기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하나 가득인데 요단의 물이 하나 가득 흐를 때는 굉장히 빨리 흘러요. 근데 그 물을 밟고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랬어요. 물 있는 대로 그냥 밟았더니 발이 물속으로 푹 들어가더라고요. 기왕 하실 거면
전 발을 물 위에 탁 놓으면 물 위에 딱 그냥 물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밟으라 그래서 밟았는데 푹 들어가니까. 근데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편들이 그곳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더라는 거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까지 본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나보고서는 해라는 거야? 그럴 때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 사르단 가까운 저 멀 곳에 물이 쌓이더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나보고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밟고 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출발할 때부터 요단강까지 왔을 때까지 참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고 저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갈라놓은 길을 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믿고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문제를 밟고 건너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더라.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참 연약함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밟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걸음이 때를 따라 요단을 밟고 건너는 놀라운 참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열어주신 홍해를 건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물이 가득한 요단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걸음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지만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밟고 건너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